창세기 42장 창세기 42장 18절부터 25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8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중에 18절부터 25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8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중에 18절부터 25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 막내 아들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 안에 있는 자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이제 선거철이 되니까 여러 가지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선거 후보들, 각종 정치들과 또 아름다운 모습만 있으면 좋겠지만 또 선거라 본 뒤 이 흑백 선전이라 그럴까요? 또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공격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떻게든 상대 진영을 흠집내는 게 또 자기 진영이 유리하니까 그런 모습들이 계속 보입니다. 그 중에 이제 화두가 되었던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국민 배당금이었어요. 국민 배당금은 뭐 사람마다 정의가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 그래도 좀 공통적인 것을 이야기하면 국가에 생긴 재정을 전 국민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특별히 이번에 화두가 되었던 건 어떤 기업의 초과 이익이 세수로 거쳤을 때 그것을 이제 국민들에게 나눠 주자 뭐 이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뭐 개인적인 의견은 잠깐만 접어두시고 듣기만 하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들한테는 참 좋은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고민할 것이 있는 거죠. 가진 것을 또 나누는 것은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대방 진영에서 아주 좋은 공격거리가 되는 거죠. 어디 공산당에서 하는 짓이나 하고 있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공격을 받는 쪽에서도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를 알고 있으니까 이건 개인 의견일 뿐이다. 논의된 바가 없다. 그리고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방어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리나라는 참 역사적으로 이리저리 시달림이 많은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싫어하는 단어가 또 개념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 이제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여러분들 동쪽에는 일본 관련된 단어 뭐 친일파 그리고 뭐 북쪽 그리고 뭐 서쪽 이렇게 하면 뭐 공산당 조금 더 격하게 표현을 하면은 뭐 빨갱이 뭐 이런 이제 단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떤 상처와 아픔을 자극하는 이런 단어들이죠. 실제로 아픈 역사가 있었고요. 이렇게 한국전쟁, 뭐 식민 시절을 지나고 이러한 갈등들, 아픔들은 참 이와 같은 단어들이 우리에게 참 불편한 단어가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 정치권에서는 이런 단어로 상대방 진영을 공격하는 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에 일단은 뭐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그것으로 인해서 상대방을 미워하게 만드는 거죠. 내 편만 봐도 상대방을 미워하게 만드니까 결과적으로 내 편이 되는 그런 세상의 이치를 보게 됩니다. 공산당, 공산주의, 뭐 사회주의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 어떤 이념, 정치 이념도 이념이지만 경제 체제와 굉장히 큰 관련이 있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좀 다르긴 한데
그래도 이제 좀 공통적인 가치는 출발점은 굉장히 좋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없게 하자. 이 불공평한 이 사회를 좀 평등하게 만들자. 이런 것이에요. 너무 좋지 않나요? 이것만 생각하면 너무 좋아요. 우리 성경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이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쓸 것을 나누었던 초대교회 때 모습과 굉장히 이제 흡사한 모습인 거예요. 사실상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 역사상 돌아보면 공산주의든 사회주의든 결국에는 이제 무너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뭐 리더의 잘못이나 뭐 그런 게 아니라 결국에 그 중심에는 죄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성 때문이에요. 탐욕, 그리고 그와 함께 오는 또 뭐 게으름, 나태함. 사람들은 가진 것을 계속 나누어 주다 보면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나눠주고 일해도 내가 그 결과를 못 가지니까 사람들은 일을 안 해버리고 게을러집니다. 그런데 또 거기서는 또 사람들의 탐욕과 권력욕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계급이 이제 생겨나 버리는 거죠. 사람들은 그 안에서 그렇게 또 다른 계급과 또 다른 부유층이 형성되고 전체적으로 나라가 이제 퇴보하기 시작합니다. 망국의 길을 걷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유경제체제는 그럼 완벽한가? 사람들이 노력한 만큼 버는 만큼 결과를 가져가는 게 기본 골자예요. 자유롭게 시장 활동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사람은 많이 가질 수 있으니까요.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렇다 보니 보편적으로 따지면 그래도 좋은 결과, 상승 곡선을 이제 나타냅니다. 전체적인 경제 수준이 올라가고 그리고 나라가 부유해집니다. 그럼 확실히 그 과거에 있었던 정말 심한 국가 전체적인 가난 이런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돼요. 그러나 그게 뭐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답니까? 우리나라 심지어 굶어 죽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는 현실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북한과는 비교할 수도 없지만 그 가운데 선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돌아보며 나누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 그렇진 않죠. 어떻게든 부정과 불법과 편법을 저질러서라도 내가 더 가지고자 합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파괴해서라도 내가 더 가지고자 해요. 그래서 자유시장 경제체제도 국가나 어떤 사회에서 어떤 조직에서 아무런 터치를 하지 않으면 이것 또한 엄청난 빈부격차로 삶의 심각한 사회의 심각한 병폐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에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평등이 없고 건강한 사회가 없고 자유경제 체제에서는 오히려 자유가 없게 되어버리는 돈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럼 뭐 어쩌란 말인가? 그럼 뭐가 답이냐? 교회가 답입니다. 말씀이 답입니다. 인간의 죄성, 탐욕을 인정하고 국가 전체가 발전할 수 있는 자유경제 체제 쪽으로 선택하되 그러나 인간의 죄성, 탐욕으로 부유함이 어떤 특정 개인이나 특정 집단에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국가와 사회가 그 적절하게 이렇게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도자는 이런 인간의 어떤 죄성과 탐욕을 잘 이해하고 있는 기독교 가치관을 가진 지도자가 세워지는 게 굉장히 이상적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투표로 뽑으면 되는가? 이것도 아니에요. 교회를 다닌다고 뭐 직분이 있다고 신앙이 좋아 보인다고 기독교 가치관을 잘 알고 이해하고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사실 반드시 성립되지 않고 오히려 이도저도 아닌 경우가 될 수 있어요. 신앙도 애매하고 어떤 지도자적인 것도 애매한 사람이 돼버리면 굉장히 더 혼란스럽게 돼버리는 거죠. 그렇기에 사실 우리가 투표를 할 때는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이런 인간의 죄성과 탐욕을 잘 이해하고 국가를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사람이 뽑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교회는 교회의 사명,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국가가 돌보지 못한 또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이 있어요. 그 제도 어쩔 수 없는 이 처벌받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들에게도 손을 내밀어주고 무엇보다 가장 귀한 것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이 교회의 사명을 아까 그 인간의 죄성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 죄에서의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결국에 인간의 삶을 병들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실은 원래 병들어 있는 죄성이 밖으로 드러나는 거지만 그 문제를 뿌리부터 치료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공산주의, 사회주의, 자유경제체제도 뭐가 반드시 문제다, 뭐가 반드시 좋다가 아니라 결국에는 인간의 죄성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해되어져야 하는데
그것 이제 교회가 사실 사회에서 자리를 잡고 그것을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되는 것이죠. 단순히 뭐 어떤 뭐 기독당을 뽑아야 된다, 무슨 뭐 목사가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 뭐 그래서는 이제 문제가 전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어떤 이런 경제 체제, 인간의 삶, 더 넘어서서 제 삶의 전반, 그 죄의 문제와 관련된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요셉이 형들 손에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셨고 여러 힘들고 억울한 시간을 지나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총리가 된 요셉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풍년 동안 잘 준비해가지고 흉년을 맞이했죠. 그리고 풍년에 저장해 놓은 곡식을 사람들에게 팔았어요. 애굽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웃 나라 사람들에게도 팔았습니다. 그곳에 누가 왔죠? 요셉의 형들이 찾아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만히 있다가는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애굽에 대한 소문을 들은 야곱이 아들들을 보낸 거죠. 그러나 그 11명의 아들들 중에 베냐민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곡식을 사러 온 형들은 이제 형들을 요셉은 바로 알아봤죠. 형들은 당연히 요셉을 못 알아봤습니다. 그런 상황에 요셉은 형들에게 애굽 사람처럼 애굽 총리로서 너희는 정탐꾼이다라고 이제 몰아쳤죠. 그러자 형들은 아닙니다. 저희는 한 형제들이고 하나는 없어졌고 하나는 집에 있습니다. 뭐 이런 세세한 이야기가 막 다다다다 이제 막 당황하니까 또 막 계속 막 캐니까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자 이제 요셉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면 너희들이 말했지 막내 동생 집에 있다고 걔 데려오면 내가 믿어줄게라고 하는 거예요. 한 명만 가서 그 동생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형들 모두를 감옥에 가둬버려요. 그렇게 오늘 말씀 18절에 보면 사흘 만에 요셉이 형들을 꺼내 말하기를 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좀 약간 친근감 있게 이렇게 좀 태도를 바꿉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생명을 보지 말랍니다. 근데 말이 무섭죠? 살고 싶으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3일 전에는 감옥에 다 있고 한 명만 집에 가서 동생을 데려오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한 명만 감옥에 있고 나머지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막내 동생을 데려와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증명될 것이니 너희는 다 괜찮다 죽지 않을 거다라고 해요. 사실 형들에게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동생을 데려온다라는 거, 뭐 당장 뭐 5억을 준비해와라,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동생만 데려오면 돼요. 물론 이제까지 상황을 볼 때 아버지가 베냐민을 쉽게 보내겠느냐, 그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완전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이 말이죠. 베냐민이 오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라니까 괜찮은데 그런데 사실 형들은 지금 불안합니다. 마음이 좋지 않아요. 사실 지금 이 정탐꾼 누명을 쓴 것도 억울한 일이고 감옥에 3일이나 갇혀 있었잖아요. 3일 뒤에 풀어줄게로 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풀려난 건 좋은데 굉장히 이 정신이 피폐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니 저 양반이 또 말을 바꾸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또 무엇보다 과거 자신들의 잘못이 생각납니다. 21절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범죄했다라고 합니다. 요셉의 일이죠. 요셉이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애걸했던 거예요. 니들이 날 팔아봤자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살려달라고 막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며 애걸을 했겠죠. 그런데 형들이 그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않고 무시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형제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 괴로움, 요셉의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자 르우벤은 요셉을 집에 뛰어보내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르우벤이 그러니까 내가 그때 요셉으로 죄 짓지 말자 하지 않았냐? 너희가 지금 말 안 들어서 우리가 그 피값을 치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막 동생들을 나무랍니다. 그러니까 지난날의 죄에 대한 잘못에 대한 책임이 아니고 죄책감, 죄에 대한 두려움이 형제들을 사로잡습니다. 요셉에게는 그 애굽 총리에게는 동생이 없어졌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자기들은 알고 있는 거죠. 그렇게 무정하게 또는 잔혹하게 팔아버린 것이 마음 기억에 남겨져 있다가 이 고난을 만나니까 어려움을 만나니까 그게 터져버리는 거예요. 참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죄에 대한 이해나 어떤 문제 그리고 예수님 안에 용서와 회복이 제대로 안 되니까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이게 그때 죄 때문인가? 그때 그 때문인가?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책이 드는 거죠. 물론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도 어떠한 죄책감도 전혀 안 가지는 것은 그것도 그대로 문제가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과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고
어떤 그 죄에 대한 죄책감이 또 자책으로 계속해서 내 삶을 괴롭히고 있다면 이것 또한 문제가 됩니다.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벌 주시나 하나님이 나를 혼내시나 그때 그 일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회개해도 뭔가 좀 끄림직하고 뭐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르우벤은요 동생들을 탓해요. 이 또한 자유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자신은 그 일에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동생들의 잘못을 탓하고 정죄하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요셉이 봅니다. 형들의 말을 다 알아들어요. 통역을 세웠으니까 그냥 애굽 사람인 아니까 못 알아듣겠거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다 알아듣죠. 그렇게 잠실 자리를 피하고 옵니다. 어떤 의무였을까 생각해봐요. 지난날의 그 지난 세월들 그 팔려갈 때 노예로 막뭐 어리버버 처음엔 어리버버 탔겠죠. 어리버버 탈 감옥에 있을 때 뭐 그런 많은 생각들 그리고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는 형들의 모습 뭐 서로를 탓하는 모습 뭐 여러 가지로 만감이 교차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울고 나와 이미 말한 대로 형님들 앞에서 시몬을 끌어냅니다. 좀 뭐 시몬이라고 하지 않겠죠. 쟤를 끌어내라 뭐 이렇겠죠. 그렇게 끌어내어서 일부러 눈앞에서 결박을 하고요. 그리고 곡물을 그릇에 채우고 그냥 보내지 않아요. 길 가는 동안 먹을 양식 주고 심지어 그 돈도 그의 자루에 다시 넣게 합니다. 여기서 형들을 괴롭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님을 보게 돼요. 올라서 아버지와 동생 베냐민 그리고 다른 가족들도 먹이게 하려는 굶주림을 해결하게 하려는 그리고 또 돈도 다시 돌려주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 그 돌려준 돈이 또 형들을 두렵게 해요. 형들이 길을 가다가 여관에서 이제 나귀에 먹이를 주려고 자를 풀어보니까 뭐가 있어요? 지불했던 돈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난해서 가져왔던. 우리 꽁돈을 발견하면 어떻죠? 돈을 잊었는데 막 10만 원이 있어요. 이게 뭐지? 라고 하면서 보통은 좋아하죠. 근데 이 사람들 어때요? 28절에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째서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는가라고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자유도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믿음도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이 일이 또 어떤 벌을 가져올까? 아니 돈이 생겨서 두려워하는 사람이 이제 몇이나 되겠어 그런 상황이. 근데 이 양반들은 지금 하나님이 또 우리를 어떻게 혼내시려고 이러시나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죄에서 자유하지 못하니까 사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복인데 동생이 복을 베풀어 준 건데 선을 베풀어 준 건데 거기에도 이제 두려워하는 거죠. 그렇게 형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야곱에게 애굽에 있었던 일을 자세히 말합니다. 시므온이 오지 않은 것과 애굽의 총리가 우리를 정탐이라고 한 것, 그리고 막내를 데려가야 시므온과 우리 다 살 수 있는 것, 그리고 동문치가 중간에 자루에서 완됐다, 뭐 이런 것까지 다 이야기해요. 그래도 35절에 형제들뿐만이 아니라 아버지 야곱도 어떠하느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자가 아니라 두려워합니다. 야곱의 믿음도 사실 지금 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뜻을 구하거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모습이 없어요.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을 나무랍니다. 너희가 내 자식들을 잃지 않는다. 요셉도 시므온도 이제 베냐민도 빼앗아야 한다. 이것은 다 나를 해롭게 한다 합니다. 사실 이 형들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물론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리긴 했지만 야곱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건 모르고 있는데도 아들들을 탓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나를 해롭게 한다. 루벤이 나서서 시몬을 데려오겠다 합니다. 베냐민 데려오겠다 합니다. 데리고 오지 않으면 제 두 아들을 죽여도 좋습니다. 내가 두 아들의 생명을 걸고 데려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안 된다 합니다. 함께 가지 못한다 합니다. 그의 형 요셉은 죽고 베냐민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참 형들도 속 터질 것 같습니다. 이 상황 어찌해야 되는지. 이거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뭐 다음 본문에도 나오지만 그냥 또 그 떨어질 때까지 그냥 그 상태로 대치 상태로 이제 시간만 보내는 거죠. 야곱도 자유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요, 괴로워하고 아들들을 탓하고 있습니다. 참 무력한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붙잡지 못합니다. 물론 이후에는 그래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 맡기는 그래도 믿음의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은 돈이 없어서나 건강을 잃어서나 또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해서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나는 가지지 못해서도 아니에요. 죄 때문입니다.
이게 뭐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니라 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황, 상태인 거죠. 돈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건강을 잃으면 일단 아프고 또 건강 때문에 할 수 없는 게 많죠. 제약이 많습니다. 또 사람 관계 때문에 힘들면 뭐 다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정말 힘들어요. 힘들게는. 그러나 이 일들로 마음이 괴롭고 또 좌절감이 들고 또는 뭐 분노하고 원망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게 반드시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합력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정말 알면 그 사이가 끊어지게 되는 거죠. 죄로 인해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이 세상의 소위 고난이라고 말하는 것과 고난으로 힘들어하는 나 자신의 사이가 끊어지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도 힘들어하지 않게 되는 거죠. 물론 힘이 들지만 괴로워하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알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죄도 어떤 장벽도 가리워지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하다라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간다만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죄에서 자유한다, 죄에서 자유함을 입었다라는 것은 일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이제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일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아요. 심지어 고난이 와도 내가 한 잘못 때문에 일어난 고난조차도 그것이 내 삶을 집어삼키지는 않아요. 물론 힘든 시기를 겪을 수는 있어요. 그 어떤 책임을, 어떤 벌을 받아야 될 수도 있어요. 감당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를 두렵게 하지는 않는 거예요. 괴롭게 하지는 않는 거예요. 두려움에 몰려와도 좌절에 몰려와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혼을 내시더라도 결국에는 용서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 내 상처에 약을 발라주시고 그것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기뻐하게 되는 거죠. 기대하게 되는 거죠. 소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죄송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용서해 주실 하나님, 다시 이것을 고쳐주시고 크게 사용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또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만 이 하나님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죄에 대한 책임과 좌절과 현실에 대한 두려움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뭐 그런 조언도 필요하지만 그런데 하나님 믿어야 돼, 예수님 만나야 돼라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을 어설게 알면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 믿으면 가장 좋은 게 아니냐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천국 가는 것만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당연히 천국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를 알면 하루라도 빨리 예수님 만나는 게 복인 거고 하나님과 더 오랜 시간을 동행하는 게 기쁨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이 죄 많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죠. 이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서 약간 스파이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이 되어서 정말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셉이 베냐민을 데려와야 누명을 벗겨주겠다 합니다. 그때 형들은 지난날에 요셉의 핏값을 지금 내가 받는다며 괴로워하고 또 정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간 길에 다시 얻게 된 동뭉치, 돈은 좋은 거죠. 근데 그걸로 또 두려워합니다. 그 소식 다 들은 야곱, 그 동문이 베냐민 데려가야 한다는 그 상황, 그 소식 또 두려워하고 아들들을 탓하고 있습니다. 그냥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죄에서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 진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책임지신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그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천국으로 가는 자유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인생의 답이 되십니다. 심지어 정치 체계에서도 답이 예수님이 되는 거죠. 우리의 모든 경제 활동이든 인간관계든 가정의 서로의 관계든 또 내 개인의 어떤 사사로운 삶의 영역이든 그 모든 문제가 일단 제일 중요한 답, 모든 답의 근원이 예수님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그 이후에 뭐 실천적인 부분, 삶의 모습들은 부분은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질서의 지혜대로 조정하고 이렇게 갖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답은 예수님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또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이 예수를 붙잡고 하나님,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고 이 문제들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된 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 문제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라는 우리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또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할 때요.